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와 은혜로운 찬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사오니 받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 귀한 하나님의 종 많은 고난을 통해서 충성했던 종 사도 바울의 주님 서신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참여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며 복이 되며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좀 읽어가면서 보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만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의 말씀들을,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많이 읽는 것이 유익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이런 교훈도 나오고 저런 교훈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 여기에 오늘 교훈은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신령한 자, 신령한 너희는 먼저 신령한 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자입니까? 신령한, 고린도전서 3장인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또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신령한 자, 이 세 부류를 말했는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신령한 자일까? 조금 의문이지만 그 말씀을 보면은 믿는 자 중에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만은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육신의 죄성에 이끌려서 사는 자들이 아직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으다. 그들은 사실 신령한 자라고 부르기에 좀 부끄러운 자들이다 할 수 있겠지만은 내게 신령한 자인 너희, 신령한 너희는, 자, 신령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으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했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변화된 마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성령님이 속에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사실은 모든 신자가 신령한 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님 그 가운데 계시지만은 그 성령님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의 죄성이 강해서 남은 죄성을 따라서 사는 아직도 철부지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뿐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있으니까 신령한 자의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자, 신령한 너희는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를 어떻게 할지 여기에 교훈하기를, 그 범죄자를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거나 그러지 말고,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버려두지 말고, 여기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범죄했다, 저 사람 죄지었다 생각이 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섭을 좀 하라는 것이죠. 전혀 관여하지 말고 나 몰라라 그러지 말고 간섭을 좀 하라. 그런데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사람이 상대의 부족을 보면서 온유하지 못하게 처신하지 말고, 온유하지 못하게 처신하는 것은 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깔보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도 다 부족한 자인데, 자일터인데 그렇게 상대를 그러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으라. 바로잡으라는 말은 권면도 하고 필요하면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잡는 거죠, 말하는지. 여튼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규모 없는 자, 그래서 무질서한 자들, 성경의 교훈대로 바로 살지 않는 자, 그 일종의 죄 짓는 자죠.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 권면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또 책망도 필요하면 하고 권계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지으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매일, 매일이 오늘이죠. 오늘 무엇을 보면 내일 모레 나중에 그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 피차 권면하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 죄 짓는 건데, 죄 지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러면 심령이 무뎌지고 당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병들어요. 죽어요. 우리는 그 육신의 병은 빨리빨리 말하잖아요. 감기만 걸려서도 감기는 어느 병원이 잘 고치던데요. 무슨 약이 좋던데요. 또 그리고 자기가 아는 거 있으면 다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죄 짓는 걸 보고 방치해서 나 몰라라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일 잘 지켜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성경 읽고 기도하기는 참 중요한 것이고, 밥 안 먹고 배부르는 사람 없듯이 성경 안 읽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이제 영양을 잘 섭취해야 건강하듯이 성경도 안 읽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어디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 읽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는데 당신 필요한 거 많지 않아요? 없어요? 기도도 안 하는 걸 보니까 없는가 본데요. 아니 많은데 보면은 몸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믿음 연약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우리 사회적인 문제, 온 우리나라에 속한 사람은 지금 사회에 대해서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놀고 있어요? 기도해야지. 시시때때로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시시때때로 오늘 오니까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쭉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옆에서 권면하고 해야 되듯이 죄 짓는 사람을 우리가 바로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충고하고 바로 잡아줘야 된다. 단지 그렇게 할 때 교만하거나 거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도 바울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무슨 말하면 잘 듣지 않고 막 대들고 대항하고 오히려 욕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죠.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못 받은 자녀는 부모가 일로 와 그럼 오는 게 아니라 뭐 투덜대고 저리 가고 군지렁대고 또 좀 뭐 세게 하고 막 대들고, 요새 애들은 다 그렇죠. 아이고 참 버릇이 안 좋고 잘못 길러져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부모가 권위가 있어서 일로 와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부모가 다 알아서 옳은 길을 이렇게 교훈하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예뻐요. 그러면은 자기도 복이 될 거예요. 지나고 보면 부모가 뭐 나쁜 거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나쁜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아주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시겠지만은, 그러나 부모는 보통 좋은 거, 자기는 잘못하면서도 자기는 거짓말하더라도 자녀 보고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아마 할 거예요. 부모들은. 그러니까 부모 말 들어가지고 그게 나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항을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람이 마음이 강팍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유해지고 믿어볼 마음이 생기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심령이
아주 그 나쁜데 꽉 빠져 있으면은 그게 좋아가지고 그 잘못을 모르고 그게 꼭 빠져 있어요. 그러다 망하는 거죠. 죽어야 다 패가 망신해야 그때 정신을 차리는데 때가 늦지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 그 깨달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또 성도가 자신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시험 받지 않도록. 시험 받는 것은 범죄하는 거죠. 너도 죄짓지 않도록. 어떤 형제가 어떤 교우가 죄짓는 것을 보면 그를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책망하고 고쳐주고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두고 나 몰라라 그러지 말고 간섭하고 고쳐주고 그리고 너도 조심해서 내 자신이 범죄치 않도록 하고 성도 각자의 성화가 중요합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 죄 안 짓는 생활입니다. 죄 안 짓는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성도에게 성화가 중요한 까닭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이 가르쳤죠. 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가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자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선해야 인도하지 선하지 않으면 전도해봐야 웃을 거예요. 에이, 나는 너처럼 교회 안 다녀도 너보다 낫다. 뭐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뭐 매일 그렇게 나쁜 짓이나 쓸쓸하고 그러면서 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 에이, 전도도 되지 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되지 않고 내가 선해야 전도도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뭐 기도하려면 딱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데는 외면하실 거예요. 너 자꾸 죄만 짓고 내가 너만 보면 불쾌하다. 그리고 딱 얼굴을 돌려버려요. 교제가 끊어지고 설교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목사가 여기에 천사 같은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아무리 여기에 소년이 와서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달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잠언에 보면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족한 설교라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한 가지라도 내게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은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에 죄로 어두워져 있으면 그러면은 마음이 암만 좋은 말씀도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힘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제일 중요한 특징이 기쁨과 평안인데 기쁘고 평안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주셨는데 그것을 없어요. 또 힘도 없어요. 믿는 것이 힘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면 안 좋죠. 죽을 맛이 아니라 기쁨이 넘쳐서 힘이 있어서 그렇게 주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기쁨, 평안,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성도의 삶의 한 목표는 죄 안 짓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원문에 짐들을 서로 지라는 것은 남의 드러난 죄들을 이해하고 그걸 뭐 나도 그렇게 짓겠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이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형편에서 저랬구나. 너무 어려우니까 거짓말하고 어려우니까 도적질도 하고 저렇게 저런 형편에서 저렇게 했구나. 이해도 하고 동정도 하고 그리고 용서를 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법이죠. 새 계명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법인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무엇했나요? 제자들에게 이 계명 주시기 전에 먼저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것은 용서를 의미했습니다. 목욕은 중생을 의미했고 손발을 씻는 것은 작은 죄들을 씻음 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행동을 하신 후에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서로 사랑에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은 상대의 허물과 죄입니다. 상대의 허물과 죄에 대한 생각이 내 속에 있는 한 상대를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의 허물과 죄를 내가 용서하고 허물어뜨리듯이 용서하지 않고서는 사랑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짐들을 서로 지라. 참 상대의 결점에 대한 용서를 먼저 하고 짐을 지듯이 그럴 수 있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오직 연약하면 나도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어. 나도 연약한 점이 많은데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권면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고 당신이 복이 되지 않아.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성도는 더더욱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권면하고 바로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상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이해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절에 원문에 이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임이니라. 우리가 짐을 서로 져야 할 이유, 왜냐하면 이유는 우리가 남의 드러난 실수와 범죄를 이해하거나 동정하거나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고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게 대단한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비슷한 존재다. 우리가 흔히 말해 50보 100보다 똑같이 도토리 키재기랑 똑같다. 보통 그러잖아요. 다 비슷비슷해. 그 사람이 부족이 있으면 나도 그만 부족이 있고 더 큰 부족이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 다 비슷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지. 우리는 다 비슷하게 부족한 사람이며 어느 날 우리도 다른 이의 죄와 비슷한 죄를 범할지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거나 허세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는 nothing 하는 something 그랬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면서 something 대단한 어떤 존재인 것처럼 something인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지 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지 말라. 우리가 다 비슷비슷한 존재인 줄 알고 마음을 낮추어서 그래야 형제의 부족도 우리가 너그럽게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4절 보십시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또 나와서 이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크게 여기지 말고 각자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어떤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있고 남과의 관계에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을 알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압니다. 6절 보십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은 현세적인 좋은 것들을 가르치죠. 말씀의 봉사자들의 사역은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셨고 지금도 이루시는 일이죠. 하나님께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는데 그 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목사 중에 목사니까. 저도 아들이 하나인데 지금도 목사가 되기를 원해서 경언이라 성경 말씀이라 이름을 졌는데 목사가 안 돼서 자녀가 목사가 되는 아버지를 보면은 부럽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사를 시켰습니다. 그 일은 목사의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귀한 일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셨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종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안다면 육적인 것을 함께 나누기를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의 11조 제도를 조금 설명하죠. 11조 제도는 성전 봉사자들에게 물질적 유효함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져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11조는 생활비입니다. 한편 제사장들의 수는 레위인들의 수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지만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가 받은 11조의 11조를 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11조 외에도 백성들의 재물들의 일부분을 그들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11조 제도는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 즉 성전 봉사의 일들에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유효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운영의 한 원리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지파가 없지만 복음사역과 교회 일들에 전적으로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가 구약의 11조 정신으로 교역자들과 교회 직원들에게 물질적으로 공급한다면 목사들은 성경 연구, 독서, 설교 준비, 전도, 신방 등 하나님의 일들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고 목사 후보생들은 충실한 신학교육과 목회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교회 직원들은 교회 일들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 유효함이 교회 봉사자들을 해이하고 불성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실 문제이실 것입니다. 성도들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11조 제도에서 보여주신 정신으로 교회 봉사자들에게 물질적으로 넉넉히 드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7절 보십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속지 말라 그 말이죠.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임을 받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속임을 받지 말라. 그 말은 속지 말라. 쉽게 그냥 속지 말라.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또 원문에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둘 것임이니라. 속지 말라는 말은 마귀에게나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에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의 이유로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은 자연 세계나 영적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사 엘리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영의 세계에서도 그것이 적용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황금률이라고 흔히 그러죠. 그것은 인간관계의 문제뿐 아니라 주님이 그 교훈을 하신 마태복음 7장의 문맥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신 결론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의 8절에는 말씀은 이는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혹은 썩는 것 그렇게 더 좋게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거둘 것임이니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신의 죄성에 따라 죄성에 이끌려 행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앞에서 5장에서 그랬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또 성령의 열매는 두 개를 대조했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 육체의 죄성에 이끌려 행하는 그런 행위들, 그 행위들의 결과는 썩는 것, 곧 멸망하는 것. 어떤 영어 성경은 아예 그거를 멸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썩는 것이라는 그 단어를 멸망이라고 아예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멸망하는 것. 예. 그렇죠? 예. 디스트랙션. NIV 성경은 디스트랙션, 멸망이라고 번역했어요. corruption이라고 많은 썩는 것이라고 다른 성경들은 번역을 했고, 썩는 것, 곧 썩는 것, 썩고 마면 다 망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입니다. 썩는 것, 곧 멸망하는 것들입니다. 무엇이?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것, 곧 성령에 이끌려 행하는 행위들,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위들은 영생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런 뜻일 리가 없죠.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아서고 로마서인데, 예?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거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예?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는 자는 육체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선한 일이 분명합니까?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 그것도 선한 일입니까? 또 전도하고 선을 행하는 것 등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증표입니다. 영생 얻는 자들의 표요, 장차 영생에 들어갈 자들이 마땅히 힘써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나 진탕 짓다가 영생은 받아놓은 그런 영생이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고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단 사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땅 위에서도 바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죄 짓지 마세요. 예, 아멘입니다. 의와 선을 행해야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건하게 좀 사셔야죠. 성경도 좀 읽으시고요. 바빠도 요새는 암만 바빠도 시대가 좋아서 다 뭐 하나다 다 귀에다 꽂고 뭐 다 길거리에 보면 꽂고 다니던데 뭘 듣는가? 뺏어 듣고 싶지만 뺏어 들으면은 락 음악이나 뭐 세상의 얘기들 많이 듣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성경도 얼마든지 나오는 성경이 많으니까 암만 바빠도 일하면서 이거 꽂고 듣고, 설거지하면서도 꽂고 스마트폰에서 설교 틀어놓고 성경 틀어놓고 들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정 바빠서 시간을 30분 조용한 시간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핑계하지 말고 노력을 하면 할 길이 있을 때인데, 이왕이면 시간을 구별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말이죠. 심어야 된다. 예, 심어야 된다. 예,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에 전념하는 교회 봉사자들을 귀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이 강단에 누가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의 목사가 누가 돼서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교회 생활을 하든지, 그 교회 목사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만은, 바른 말씀을 전한다면 결코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파송하여 세워 바른 말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남이 우리를 몰라주고 오히려 우리를 비난할 때에, 또는 좋은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좋은 결과를 볼 것이다. 또 최종적으로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다. 사실상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마지막 심판대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서서 마지막 심판대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으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이 선한 거죠. 선한 일을 하되. 이 성경이 바울 서신에 보면 앞에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많이 강조하지만 끝에 가보면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오늘 이게 6장의 주제가 성도의 삶은 선한 삶이다. 선한 삶, 선을 행하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이라는 말은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행의 대상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구원이 첫째니까 아무리 그가 세상의 모든 도움을 받아도 예수 안 믿고 멸망하면 지옥 가면 그것이 내가 참 선한 일을 바로 한 것이 못 되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선도 베풀고 필요하면 옷이 필요하면 내 옷 하나 주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내 먹을 것 나누어서 같이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돌아보라. 그러나 우리는 특히 믿는 교우들과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점에서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통용이라는 말은 공통으로 썼다는 말이에요. 너 거 내 거 없이 그냥 공용으로 썼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 재산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밭 있는 사람들, 땅 있는 사람들 그 갖고 있으면 뭐예요? 갖고 천국 갈 것도 아닌데 우리가 죽을 때는 수의 한 벌에 관 한 개면 되고 관도 요새는 다 저 벽제 가서 불 태우면 관도 다 타버리고 수의도 타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고 벌거벗은 몸으로 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욕심 부리지 말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렇게 다 쓰지도 못하는 거 움키고 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그것을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썼습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 보고 하라 명령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는 했다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건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일이지만은 하라 명령해가지고 괜히 예배당 가니까 이래라 저래라 나 스트레스만 받았다 그러지 말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할 일이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도들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 믿고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자원적인 그런 일을 했다. 사도행전 4장 32절도 또 말하기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할 때 본문의 교훈이 많기 때문에 짧아 보이지만 물론 몇 개로 줄일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7개를 꼽아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범죄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교훈했죠. 우리는 다 부족하며 때때로 우리 자신도 범죄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나 거친 마음 가지지 말고 온유한 마음 가지고 그러나 범죄한 자들을 그냥 방관하지 말고 형제여 참된 사랑이라면 형제여 그렇게 하지 말아요. 바로 해야 되죠. 온유하게 하면은 누가 그렇게 막 싫어하겠어요? 너 왜 그렇게 그러면 돼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너는 너나 잘해라 그러지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온유하게 형제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러면 천벌 받아. 벌 받아. 나는 형제가 잘 되기를 원해. 그러지 마. 이렇게 권면하면 좀 들을 수 있겠죠. 권면하고
또 좀 책망도 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며 조심하라. 그렇죠? 남만 문제가 아니라 또 나도 마찬가지다. 구원받는 성도는 자신을 늘 성찰하고 죄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조심을 하는 것밖에 없다. 죄 안 짓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 셋째, 우리는 다른 이의 결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를 동정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참된 서로 사랑 세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상대에 대해서 흠만 보여가지고 에이 저 사람은 저렇고 저렇고 어떤 데는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가지면 사랑은 거리가 멉니다. 또 본인이 신앙생활한 교회 생활하는데도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만 나가면 아무개 보기가 싫어가지고 영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지 말아요. 예.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갖다 버려요. 오늘 나가면서 쓰레기통은 여기는 없지만은 쓰레기통 있으면 이때 있네. 저기 중간에 로비에 쓰레기통에다가 다 하나씩 집어넣고 가십시오. 다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형제의 부족과 연약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버려야 사랑을 조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다섯째, 우리는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을 위해 심지 말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일이다. 육체의 죄성을 따라 사는 일은 죄 짓는 일이고 그것은 썩는 것, 멸망하는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성도의 합당한 삶이다. 그러면 복되죠. 하나님께서 평안도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치료가 되고 건강이 되리라. 몸의 건강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의식주의 문제를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경제의 안정도 거기에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면 평안이 강물과 같이 넘치리라. 그러면 복되잖아요. 그 복을 우리가 땅에서도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돼.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지만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섯째입니까? 여섯째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요약하면 제가 보기에 성경을 요약하면 많이 간혹 요약이 쉽지 않지만은 성경을 요약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착한 사람 되세요. 착한 사람. 서로 사이좋게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 됐습니다. 천국 가면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일곱째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남이 안 알아준다고 오해를 당했다고 좋은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그대로 7가지의 교훈이 우속에 다 쏟아져 들어가야 해서 그래도 한두 가지만 하면 너무 조금이니까 짧은 시간에 다 7가지를 다 쏟아놔서 하나도 기억이 안 되지만은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물 쫙 부어서 다 흘러내려간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자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주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나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예수님 믿고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고 육신의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죄짓지 않고 또 죄짓는 형제가 있으면 옆에서 권면해서 바로 잡아주고 우리 자신도 조심하면서 겸손함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